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리고, 이를 위해 온 성도가 서로를 향하여 스스로를 낮추며 또 낮아져 가는 것이, 이게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그러나 단지 성도 개개인에게 맡겨져서 순수하게 그들 자신의 힘과 또 능력으로 해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안에서 이제 일하셔서 이제 되게 하시는 일임을 또한 알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써 어찌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하나 되는 것과 또 스스로를 낮추는 그 문제 앞에서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겠구나라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니 우리는 할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써 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하나됨과 반대되는 것이고, 또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며, 또 서로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할 때에 나타나는 일이니,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교회에 있어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없애야만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므로써 서로 높아지려 하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무엇이 참으로 좋고 올바른 것인지 참된 빛을 드러내기까지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바로 이에 대한 것입니다마는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함에 있어서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나 아론과 시비를, 그러니까 논쟁을 벌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원망과 시비는 단지 서로 낮아지지 못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던가, 단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돌보심과 또 우리를 위해 우리를 낮추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냐라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 안으로 들이신 것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을 행하는 것임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나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추어 보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것일 수 있음을 내가 스스로 보게 되어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논쟁을 벌이는 과연 그러한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라면은 결코 그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오히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강렬해지게 되겠지요. 단지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하여서 원망과 시비가 잦아들고 없어질 때, 다시 말해서 온 교회가, 성도 각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하여 낮아지고 하나 되어 간다면은 그런 교회가 주는 유익, 또 복됨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1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보아왔던 대로 주님의 복음을 함께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만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자들에게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과 복됨은 다만 교회에만,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한 유익이 이 세상, 이 세대를 향하여서 베풀어질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함은 단지 너희에게만 좋은 것이며 너희에게만 복된 것이 아니라 또한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을 향하여 밝히 빛나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아니 그러한 역할을 교회는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이 세대 속에 말이지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자신의 백성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이는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본래 이 세상 모든 세대 사람들의 상태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한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버린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한 나라를 세우자고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사람의 뜻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준 것이 바벨탑이었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자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고, 누구도 우리 위에 있을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제일 위에 있을 것이라고, 가장 높아져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들의 뜻을 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역이지요. 자신들의 창조주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순종하며 그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 낮아지는 모습이야말로 피조물에게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그 올바른 마음이고 자세일 것인데 이것이 이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마음과 자세가 비틀어지고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오직 죄악된 마음, 자신의 창조주를 제쳐버리고 그 높고 영광된 자리로 내가 올라가 내가 거기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마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온 세상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십니까? 그 뒤에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세대 속에서 별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먼저 건져내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나라를 말이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 그 본래에 마땅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 나라, 오늘 빌립보서 15절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흠이 없고 순전함을 보이는 그 나라를 이 세대 속에, 이 세대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다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이후를 바라본다면 그로부터 나올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 속에서 건져내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십니다.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문제점은 다만 그들이 그 본래 가져야만 하는 마땅한 모습을 갖지 못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이에 대해 전할 때에 저는 종종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밝게 빛나고 그들을 따사로이 감싸주는 그 태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만이 남겠습니까? 오직 깜깜한 어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실상이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여서 자기들이 참으로 빛나는 영광 가운데 행복하게 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실상 그들은 태양을 잃어버린 어둠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비참한 처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흑암에 앉은 자들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절망적인 것은 그런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빛을 구하여 나아오려고 하는 시도라도 해볼 텐데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니 결국 모든 세대는 그저 자기들이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그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온 세상 모든 세대에게, 심지어는 스스로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깨달을 능력조차도 없는 그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어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마땅한 것이요, 올바른 것이요,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며 복된 것이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며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을 봄으로써 비로소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로, 그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그 참된 복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복된 삶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비록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비슷하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같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고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는 이제 교회에게 동일한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앞선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기를 대적들의 핍박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창세 때부터 그래왔듯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에 당연하게도 그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대적들의 공격에 끝까지 무너지지 말고 버텨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개개인으로서는 그 세상의 거센 공격과 핍박과 유혹을 버텨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공격과 핍박과 유혹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 이것을 포기해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함은 하나님의 교회요 백성이요 자녀로서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가져야 하는 마음이며,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노력은 성도요 교회라면 당연히 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들을 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러한 하나됨은 단지 교회만을 위하고 단지 성도 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들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지금 너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있는 바로 저 세상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졌으며, 그러나 그에게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온 세상에게 베풀어졌던 것처럼 먼저는 교회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또한 그 먼저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또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었지요. 이 말씀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바로 저들을 위해서 그러하라고?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지금도 우리를 핍박하고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저들인데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니까? 저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름 아니라 지금의 이 빌립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성도요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본래는 똑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요, 비참한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셔야 마땅할 것은 그저 그들을 그 비참한 가운데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영원히 멸망케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버릴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건지시고 씻기시고 그 빛나는 영광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건져내셨으며, 그러니 이제도 먼저 부르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저들을 건지고자 하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언제나 그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도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적해 왔지만 동시에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도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 저 세대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건져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교회를 통해서 내미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치고 높아지려 하고 사람을 제치고 높아지려 함으로써 분열과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며,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요, 더 나아가 그렇게까지 해서 마침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복된 것이라 여기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결코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정반대의 거꾸로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한몸 되게 하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보다 낮아지고 그들 아래에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하나 되어가는 그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말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이 세대는 목격할 것입니다. 안 볼 수가 없겠지요. 이 교회를 대적하여 핍박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낱낱이 보고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핍박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고 서로를 향해서 그러하는 모습을 볼 때에, 다시 말해서 자기들과는 전혀 다르고 정반대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은 당연히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정반대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은 생각하게 되겠지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것이 맞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요 복된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왜 저들은 오히려 거꾸로 살아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내가 나의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다 여겼고, 그래서 낮은 곳보다는 당연히 높은 곳이 좋다 여겨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아득바득 위로 올라왔는데 왜 저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왜 자기들의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할까? 또 왜 저들은 서로를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행복할 것인데 왜 낮아지면서 저들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가? 어쩌면 저들이 맞고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저들이 진정으로 복된 것이고 사실 나는 비참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을 보고 느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만 살아왔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빛이요 어둠인지, 무엇이 참이요 거짓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거스르고 비틀어진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빛을, 또 참된 것을, 또 올바른 것을, 순전한 것을 교회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무엇을 받는지조차, 그 본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겠지요.
그러나 보고 생각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서, 그 빛을 내뿜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며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반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등불을 말 아래에 숨겨버리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같아져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비뚤어진 자들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무서운 책망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때만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러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였습니다. 사사기 때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왕 없이, 왕 대신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말이지요. 또 그 뒤에 사무엘상에서 이들이 비로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저희들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되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빛을 본 것이 아니라 빛이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어둠을 보고 그 어둠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어둠을 볼 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서 참된 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오직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높아지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다면은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낮아지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밝혀야 할 수 있겠습니까? 높아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니요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아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원망과 시비는 결국은 사람을 향함이 아니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일진데 세상이 그러한 교회를 보고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며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교회를 통해서 보고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것이며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지는 모습을 서로 보임으로써 하나가 되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을 알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고 세상을 향한 빛을 내뿜기 위해서 정말 더욱더 밝히 빛나서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정말 가득 메우기 위해서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그러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과 같이 낮아져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지고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 속에, 그러나 저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저들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시사 그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또한 사랑과 긍휼과 또 은혜를 끊이지 않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에 저희들이 끌려 나와 붙들림 바 되었고, 이제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손길을 계속해서 내밀고자 하시니 주님, 저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서 정말 주님의 교회다운 흠없고 순전하고 그 빛된 모습을, 원망과 시비 없는 그 낮아짐과 하나됨의 모습을 저희가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내뿜는 그 빛이 날로 날로 더욱더 강렬해져 갈 수 있고 더욱더 환히 이 세상을 비추게 하사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그러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